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에서 출애굽하라 10장의 의미입니다. 이제 11번까지 있고요. 좀 하여간 좀 뭐 어려운 일이 좀 있었긴 하지만 우리 솔직히 앞으로 전개돼야 될 그러한 시간들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를 각오해야 되냐면 바벨론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되고 용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걸어갈 길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는 죽기까지의 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가 이 힘든 기간을 하나님의 그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그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망했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시는 그 토라로 인해서 율법, 하나님의 법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고백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뭐죠? 하나님이 꿈꾸는 거. 아멘. 하나님의 꿈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맞는 것도 은혜예요. 저 이런 것들을 되게 하나님 이렇게 이거 맞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되어져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앞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제가 뭐 여기에 내가 뭐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런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만약 우리가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마음을 굳게 드시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용사로 여러분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출애굽하라. 오늘은요 이 10장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모든 신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 마지막에 출애굽 시켰으나 이 바벨론이라는 이 존재는 세상 끝날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출애굽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출애굽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신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시간 이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신데요. 이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한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 아까 이제 말씀 읽을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샤밧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싫으면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세요. 왜? 이 하나님의 원래 경배하다. 우리 세상 마지막 날에는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얘기하죠. 경배하다의 그 헬라의 뜻에 뭐가 나오냐면 명령에 순종하다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그렇다고 짐승에게 경배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그거의 그 명령을 따르면 그게 경배예요. 명령을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지만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경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흐름이고 역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계명을 이렇게 쉽게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전능자로서는 나타나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어떻게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나타나셨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간 거죠. 네, 불의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기고 너무 불의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이제 이미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언약을 딱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기 원하시겠죠, 당연히. 바벨론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겠죠. 우상 숭배에서 빼내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재앙이 와요. 우리에게. 열재앙이. 왜? 빠져나오라고. 이건 되게 은혜예요.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바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열재앙이요. 잘 보세요. 열재앙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죠. 그런데 맞아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게 연합한 자들에게는 이게 재앙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출애굽이란 얘기는 사실은 신들로부터 데리고 나온 것이고 또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처럼 내가 재앙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다시 그 재앙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출애굽이 너무 중요한 게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 재앙으로부터 홍해를 갈라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신과 연결되어 있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재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린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는 재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재앙 안에 그 휘몰아치는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헬라 여기 애굽 신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애굽 신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신을 이렇게 보는 게 별로 기분 좋진 않지만 이 애굽 신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게 백전백승이잖아요.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리스의 전설인데요. 자, 고대 이집트 전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판본에 따르면 오늘은 조금 이집트 그 신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고 있는지 사람들이 세상이 어디에 속고 있는지 좀 분별해 주세요. 오시리스와 그의 쌍둥이 누이 이시스. 자, 오시리스는 태양신입니다. 이시스는 달신이에요. 그리고 세트와 그의 쌍둥이 누이 네프티스는 모두 하늘의 여신 누트와 그의 배우자인 땅의 신 게부의 자손이었다. 이름 어렵죠? 그들은 세계의 첫 번째 해에 태어났다. 자, 그리고 오시리스와 그의 누이는 인류에게 문명의 기술을 내려주었다. 오시리스는 농사와 그리고 기념비적 건축물들, 글, 천문학, 의뢰의 달력을 주었고 이시스는 옷감 짜는 법, 음식의 준비, 음악, 춤 그리고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었다라고 신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신 오시리스와 그의 아내 이시스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는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세트는 파티를 열었고 모든 신들과 형을 초대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길 무렵 세트는 화려하게 장식된 관을 가져왔다. 모두 그 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세트는 이 관이 몸에 딱 맞는 사람에게 이 관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 관은 형인 오시리스에게 딱 맞게 만들어진 관이었다. 다른 신들이 누워봤지만 당연히 맞지 않았다. 마침내 오시리스가 관에 들어가자 딱 맞았다. 그러자 오시리스가 눕자마자 관 뚜껑을 닫고 봉이 난 후에 나일강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다. 남편을 잃은 이시스는 남편을 찾아 헤매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 관을 찾아내어 뚜껑을 열었지만 오시리스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시스는 슬픔에 빠져 울고 또 울었고 나일강도 오시리스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천으로 잘 감쌌다. 첫 번째 미라가 된 것이다. 오시리스를 천으로 감싸자 놀랍게도 그가 다시 살아났다. 오시리스가 살아나자 나일강도 다시 흘러넘쳤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과 함께 풍족한 농작물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유가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이게 이제 오시리스라는 첫 번째 신, 태양신과 달신인데요. 그 이제 신화가 요게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심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 뭐였죠? 그렇죠. 물을 피로 바꾼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피재앙. 피장 때는요, 그 창조의 신과 물의 신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보이신 거는 나일강을 심판하신 거였죠. 자, 나일강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보시면 나일강이 이렇게 깁니다. 강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 홍해죠.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요 6,650km 정도 돼요. 더 어떤 데는 6,690km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700km 정도 되는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이죠, 나일강이. 자,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 이 나일강입니다. 자, 창조의 신을 심판했다 그랬죠. 창조의 신, 물의 신. 자, 이 이름이 쿠눔입니다. 얘가 이제 쿠눔인데요. 그놈 창조의 신이고 물의 신, 숫 양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자 저승의 신이라 불리며 토기 굴림판으로 신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뿔이 난 숫 양의 머리가 달린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 아까 말한 것처럼 오시리스 같은 경우는 오시리스가 창조의 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함께 갑니다. 창조와 죽음이. 그리고 물의 신이기도 하죠. 근데 물고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신과 물의 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일강을 쳤을 때는 한 쌍의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도 심판을 한 겁니다. 이 신은요,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나일강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피라는 두 신을 심판한 게 나일강을 이제 그 재앙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오시리스 이 신화에서 보면은 오시리스를 물에 던졌고 그것 때문에 이 태양신이죠, 오시리스가 그거를 경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을 섬긴다, 나일강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창조의 신, 물신을 심판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 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그렇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자, 개구리 재앙에서는요, 다산의 여신을 심판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자, 개구리 신입니다. 자, 개구리 신은 너무 놀랍죠. 어떻게 개구리를 섬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신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리 신은 출산의 여신이자 사자의 보호자인 헤케트로 알려져 있다. 태양신 라의 딸. 자, 홍수와 범람의 신 쿠놈의 아내.
라의 눈 또는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그녀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 또는 개구리의 머리를 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여자들은 분만할 때 그녀의 장신구를 달았다. 쿠눔이 옹기장이의 수레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헤케트는 생명의 호흡을 그들에게 불어넣었고 그들의 탄생에 산파 역을 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죠. 예, 그래서 여신, 다산의 신, 뭐 아세라 이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의 신, 이거를 심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창조의 신과 출산의 신을 했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파리재앙이죠. 자, 파리재앙. 파리재앙은요, 사실 이재앙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재앙이라고 부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제가 빼버렸네. 왜 뺐지? 자, 이재앙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뭐라고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내가 잘못 파리쟁아 맞네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네 번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앙이죠. 맞아요. 자, 이재앙에서는요, 땅의 신과 생장 치유의 신을 심판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이 신이 있을까요? 설마 이를 섬길까요? 너무 놀랍죠? 자, 이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심판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요 땅의 신이 있고요. 땅의 신이 있고, 이게 하늘의 신이고, 이게 대기의 신입니다. 얘네들이 이걸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신화는 굉장히 아주 문란해요. 그래서 이 둘이서 남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제 대기의 신이 둘을 억지로 떨어뜨려 놨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신화에서 있는 건데요. 이 땅의 신의 이름이 게부입니다. 게부는 이집트의 땅의 신으로 생장 치유의 신이다. 그는 머리 주위에 독사를 이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뱀들의 아버지로 불렸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의 웃음소리가 지진을 유발한다고 믿었으며 그의 허락과 보호 아래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게부는 오시리스와 호루스에 걸쳐 이어지는 이집트의 왕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가진 신이었고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와 척박한 사막을 동시에 의인화한 신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람인 것처럼 땅을 의인화한 신이었죠.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이용하시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가축에 옮기게 하셨으므로 대지의 신 게부를 심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대지는 사실 흙이잖아요. 대지가 흙이잖아요. 그러다 흙으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풍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를 침으로 인해서 이 대지에 있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모래들이 다 이가 된 그것이 바로 이재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신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땅을 섬긴 거죠. 땅의 신을 섬긴 거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앙이 아까 말씀하신 파리재앙이죠. 자, 파리재앙을 모기재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딱정벌레 재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파리떼의 히브리어를 보면 아로브인데요. 모기떼, 사실 모기떼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또 파리의 종류이기도 해요. 그리고 딱정벌레 같이 그런 종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모기재앙, 파리재앙, 딱정벌레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파리떼 쫙 보시면요. 요게 이제 신입니다. 네. 이게 딱정벌레, 그러니까 파리라고도 말을 하지만 딱정벌레라고도 말을 해요. 이제 딱정벌레인데요. 근데 이게 딱정벌레가 저는 약간 좀 그 쇳덩구리 같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동글게 똥을 이렇게 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태양을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딱정벌레 신이 있어요.
네네. 파리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이름이 네, 케프리예요. 케프리. 자, 케프리는 아침의 태양과 부활 그리고 태양의 이동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케프리의 얼굴은 딱정벌레 혹은 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딱정벌레가 똥을 동그랗게 굴려 이동시키는 것을 마치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낸 상징으로 보인다. 케프리는 태양신이 기도하였는데 이는 딱정벌레가 똥 속에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하여 딱정벌레가 완전히 다 큰 채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에서 태양이 매일 아침 새롭게 다시 떠오른다는 유사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케프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탄생과 재창조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케프리는 아침의 태양으로 불렸고 그러니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케프리가. 자, 아침의 태양은 케프리고요. 저녁의 태양신은 아툼이고요. 정오의 태양신은 라입니다. 이름이 달라요. 같은 신이에요, 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고 파라오의 군과 이집트 백성들이 사는 집에만 파리떼를 보내셔서 창조와 부활 그리고 태양의 이동을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죠? 그 다음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네. 자, 보겠습니다. 가축이 중리해 보이죠? 전염병 재앙입니다. 자, 전염병 재앙. 여기에서는요, 자, 어떤 신이 심판을 받았을까? 자, 아피스와 하토르가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가축이 죽는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축이 죽는 했을까요? 이걸 보시면요. 자, 아피스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아피스예요. 아피스라고 하는 소를 숭배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 아피스 신에 대한 심판이 이었다. 고대 이집트 시사에 나오는 신성한 소. 고대 이집트인들은 많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였는데 아피스는 고왕국 시대의 수도 멤피스에서 성수, 거룩한 가축을 얘기하죠. 성수로 숭배되었다. 사실은 소를 숭배하고 있죠. 힌두교 같은 경우 아직도. 그리고 소 숭배 사상은 굉장히 만연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들이 가축으로 표현이 됩니다. 동물 숭배에 대한 심판, 그리고 황소는 위대한 이집트의 신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많은 중요한 여신들도 가축으로 그려졌죠. 신들의 여왕 이시스 있죠. ISIS 이시스도요. 머리에 소의 뿔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피스를 보시면 자, 가축의 신인 푸타가 하늘의 불로 변해서 검은 소를 탄생시켰는데 이마에 흰 삼각형 무늬가 있고 꼬리 끝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이 소가 바로 아피스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숭배되었지만 특히 푸타 신전이 있는 멤피스에서 주로 사육되고 숭배되었다. 죽은 후에는 미라로 만들어져 지하 묘지에 매장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피스 소숭배 사상, 이 소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 하토르라는 신이 있어요. 하토르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토르이고 위에 이렇게. 자, 하토르의 원래 모습은 암소입니다. 암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자의 머리를 한 모습, 그리고 위에 태양 그 원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토르가 변화가 되었는데요. 하토르는 어떤 신이냐면 하늘, 사랑, 기쁨, 결혼, 춘의 여신입니다. 암소의 신이고요. 태양의 신인 라와 네트의 딸이자 역시 태양신으로 숭배되는 호루스의 아내입니다. 자, 태양신의 아내라는 거죠. 자,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와 동일시됩니다. 비너스와 동일시된다 그러면은 사실 아세라든지 이스터라든지 이런 게 다 동일시되는 거죠. 하늘, 사랑, 기쁨, 결혼, 춤, 아름다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신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보통 두 개의 뿔 사이에 태양 원반을 달고 있는 여신 또는 암소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사실 이 태양 원반 주위를 보면요, 뱀이에요, 뱀.
뱀이 감고 있어요. 또 이런 거, 이 뱀이 감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윤회나 뭐 이런 걸 다 상징하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가축이 심판받았을 때 태양신 라는 4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중 세크메트는 암사자의 머리를 한 파괴의 여신입니다. 자, 얼굴이 사자예요. 얼굴이 사자이면서 위에 태양 원반이 있죠. 이게 뱀이 이렇게 감고 있죠. 이게 파괴의 여신입니다. 평상시에는 소의 머리를 한 사랑과 미의 여신인 하토르, 아까 하토르가요, 열받으면 라의 벌을 인류에게 가할 때는 세크메트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 후기에 이르러서는 소의 눈이 인류에 대한 동정의 의미를 담은 라의 눈이라고 불리었는데, 그래서 소 또한 라의 가축이다 이렇게 해서 숭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랬잖아요. 아니,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암소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라의 눈이다, 긍휼, 뭐 자비의 눈이다 해서 이거 자체 소가 신성한 라의 가축이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가축이다 이렇게 해서 숭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이 뭐죠? 자, 종기재앙이죠. 종기재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았냐? 생명의 신, 의료의 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의료의 신, 의학, 그죠? 치유, 이런 신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의료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어떤 치유에 대해서 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오시리스, 이제 이 종기를 통해서 심판받은 신이 오시리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리스인데요, 망자의 군주 오시리스의 녹색 피부는 그가 미라임을 나타내며 곧 재생, 즉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까 오시리스가 뭐라 그랬죠? 아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녹색인 거예요. 미라가 돼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재상을 상징하고,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풍요, 농업, 내세, 부활, 생명, 초목의 신이다. 오시리스를 둘러싼 신화는 특히 아내이자 누이인 이시스, 잘못 썼네, 이시스, 그리고 세트와의 싸움에서 잘 알려져 있다. 파라오는 오시리스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오시리스, 태양신의 화신이다, 거의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기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시리스는 원래는 잠깐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러한 신인데 결국 종기로 인해서 이 오시리스도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의 여신으로 의료와 평온을 관장합니다. 이시스가. 그래서 오시리스 사이에서 호루스를 낳았으며 신성 어머니를 불리죠. 의료의 신이에요. 평안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기재앙을 통해서 이시스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토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토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검은 따오기의 머리를 한 지식과 과학, 언어, 시간의 신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불에 타서 남은 재를 치료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대부분 불에 이렇게 태우고 재가 남으면 그 재를 치료의 신, 누구에게? 토트에게 바쳤어요. 치료의 신에게 바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를 치신 거예요. 그 재를 뿌리신 거죠. 재를 뿌려서 이게 종기를 유발하게 만든 게 그 재를 치료의 신에게 바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런 신들을 심판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 재앙이 뭐죠? 우박재앙이죠. 자, 우박재앙입니다.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는 공기와 바람의 신 그리고 호루스를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의 어떤 신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그냥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되게 멋있게 꾸미고, 그리고 마치 막 이렇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그냥 되게 좋아 보이고, 그냥 뭐 있어 보이고, 마치 성경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 같고, 함무라비라든지 뭐 바벨론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더러운 신들이고 말도 안 되는 신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또 슈라는 신이 있습니다. 슈는요,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바람과 공기의 신입니다. 아까 하늘 신이 있고 땅 신이 있고 중간에 이게 딱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신이 바로 슈예요. 슈, 바람과 공기의 신입니다. 슈가 공기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은 주로 조용하고 평화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박이 막 쳤으니까 얘는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땅과 하늘을 갈라놓는 대기, 즉 건조한 공기를 상징하는 신으로 묘사되었으며 예술 작품에서 주로 타조의 깃털을 꽂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타조의 깃털은 가벼움과 공허함을 의미했기에 공기의 신이었던 슈에게 타조의 깃발은 그의 상징처럼 되었다. 구름과 안개는 그의 뼈로 생각되었고 바람은 그 자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슈가 이제 심판받았고, 또 하나는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루스는요 하늘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새죠, 새이기 때문에 하늘을 수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자, 호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입니다. 하늘신, 그러니까 뭐죠? 태양신하고 달신의 아들이죠, 호루스가. 벽화에서는 호루스가 매의 머리를 쓰고 있는 그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 독수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한 우박을 내리셔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들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나 짐승은 우박에 맞아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관장하는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슈와 하늘의 수호신 호루스를 동시에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재앙이죠? 그렇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풍향의 신과 농지의 신을 심판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자, 메뚜기 때의 재앙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큰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앙은 곡식이란 곡식은 모두 삽시간에 파괴해버리기 일쑤이며 그 결과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런 재앙이, 그것도 전무후무한 재앙이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내려졌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심판받은 신은 세라피스입니다. 이 세라피스, 이거는 풍향신이라고 하는데요. 풍향신, 이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양은 곡식을 말해요. 이제 곡식이 많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졌을 때 되게 많은 걸 거둘 때 그걸 뭐라 그러죠? 풍년. 그죠? 풍년. 풍년이 생각이 났어요. 풍년이 오게 하고 곡식이 많아지게 하는 신이 바로 풍량신 세라피스입니다. 자, 메뚜기로부터 땅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풍년을 오게 해야 되니까 땅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땅을 보호해요. 그래서 메뚜기로부터 보호하고요. 디오니소스와 동일시된다. 디오니소스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태양신이고 이름이 다르지만 신기하게. 자, 디오니소스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태양신에 비교되기도 하여 지중해 지방에까지 퍼졌다. 세라피스는 첫째로 질병의 치유자이며, 자, 여기서도 질병의 치유자이기도 하죠. 자, 운명을 초월하는 신이고 오시리스로부터 지하 세계 신격을 계승한 신이다. 죽음, 번식, 재생의 신,
또 프롤레마이오스 왕조의 국가신, 기적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선 순례자들을 먼 지역으로부터 끌어들였다. 뭐 아까 종기재앙에서도 얘도 그러면 같이 심판받은 거죠. 뭐 자, 풍양식, 곡식을 많아지게 하고 땅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게 치료의 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잘 먹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재생의 신이기도 해요. 번식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신 때문에 많은 먼 곳으로부터 순례자들이 찾아오게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세라피스는 여신 이시스에 대한 숭배가 우세해져서 자신의 빛을 잃을 때까지 로마 신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바로 이 풍양신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 신. 이게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 작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트도 심판받았습니다. 이 세트는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농지의 신입니다. 세트가. 자,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가 하늘을 대변한다면 세트는 땅을 다스립니다. 세트의 숨결은 땅속의 지렁이 등에게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으며 대지에 묻힌 광석은 세트의 뼈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세트의 이름을 딴 세트 1세가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따고, 그리고 또 다음 왕조엔 세트라크네, 세트에 의해 승리하다라는 이름의 파라오가 즉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앙은 뭐죠? 네, 흑암재앙입니다. 네, 너무 잘하네요. 자, 네, 흑암재앙에서는 모든 유형의 태양신 심판을 받았는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태양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빛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태양신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입니다. 매 머리를 하고 태양 원반을 머리에 이고 있는 라입니다. 자, 태양신, 대표적인 라죠. 라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입니다. 3일간 지속된 캄캄한 흑암으로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면 태양의 테두리를 뱀이 감싸고 있다. 라는 이집트의 낮 정오의 태양신으로서 아침에는 케프리,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렸다. 태양신은 파라오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라에 대한 숭배 의식은 더 강력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라오 자체가 파라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라 자체가 파라오의 왕권, 파라오가 왕이라는 것을 권한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태양신에 대한 숭배 사상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왜? 왕권을 상징하니까. 태양신의 왕권, 그게 파라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신, 이 창조의 신이 또 여기서도 심판을 받았죠. 자, 창조의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창조의 신, 태양신을 나가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렸죠. 똑같은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루스의 눈인데요. 자, 호루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봤죠? 이렇게 너무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호루스의 눈은 고대 이집트의 신격화된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자, 파라오의 왕권, 그 왕권을 계속 보호하는 게 이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양의 눈, 라의 눈 또는 달의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호루스의 눈은 건강과 총체적인 인식과 이해를 상징한다. 어떤 똑똑한 걸 얘기하죠. 오른쪽 눈은 라의 눈으로 태양을 상징하고 왼쪽 눈은 토트의 눈으로 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 왕국 시대부터 태양신을 라가 국가적 절대신으로 숭배받으면서 태양을 상징하는 라의 눈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또한 이시스와 호루스 신화가 대중화되면서 호루스의 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네, 이게 라의 눈, 태양신의 눈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또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가 또 자기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그거죠. 그놈이긴 해요. 그래서 호루스의 눈이라고도 불리게 되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로부터 왕권을 세속받은 호루스가 파라오와 정권을 수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호루스의 눈은 파라오와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지키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아직도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태양신이 왕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자, 장자의 죽음 재앙.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러한 어떤 그 신들은 굉장히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를 거절하는 자들이 다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자신이 벌써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끌리는 거죠. 이집트 신화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하니까. 자, 장제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을까요? 자, 우선은 심판한 거 셀케트라고 하는 신은 새 신을 심판을 했는데요. 셀케트를 심판했습니다. 자, 혀로 호흡하게 하는 여자라는 뜻으로 아누비스와 함께 죽은 자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저승을 위협하는 사악하고 거대한 뱀 아페피가 매일 밤 태양신 라의 배를 삼키려고 할 때 이 배는요 타고 다니는 배입니다. 자, 이제 그 배를 삼키려고 할 때 아페피를 견제하면서 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뛰어난 마법을 이용해 죽은 자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오시리스의 아들이자 일종의 태양신인 호루스의 유모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보통 죽은 자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통한다. 정갈 모양의 머리 장식 또는 정갈 머리를 한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 신은요, 이 저승을 위협하는 어떤 그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약간 좀 호루스의 유모로서의 어떤 신입니다. 근데 그 태양신 파라오의 아들이면 호루스에 해당이 되잖아요, 거의. 근데 그 아들 장자가 어떤 파라오 자신이기도 하죠. 장자가 죽는 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모라는 그 호루스의 유모의 신 셀케트도 심판을 받았다.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베스라는 신입니다. 베스.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베스? 베스 아니야. 그렇게 귀엽지 않아 얘는. 베스. 자, 베스라는 고대 이집트의 신이다. 처음에는 여성이었대요. 처음에는 여성이 아빠 아니야 절대. 처음에는 여성이었으나 나중에는 남성으로 숭배되었고 어린이나 출산의 신 또는 악령이나 유해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서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가사의 신, 가정의 신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심판을 받았다. 이런 신까지 있었다는 거 놀랍죠? 네. 또 마지막 또 누가 심판받았냐? 자, 파라오입니다. 자,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어로 왕이라고 불리며 최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파라오가. 그냥 최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파라오는. 그래서 원래 파라오는 큰 집 감옥 아니에요? 바로 큰 집이라는 뜻으로 큰 바벨론 되네요. 큰 집이라는 뜻으로 이집트 왕의 궁정, 왕궁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과 동격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파라오는 호루스의 현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호루스라고 받아들여진 거죠. 또 파라오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다. 자, 이 때문에 파라오가 죽으면 육체를 모두 소진하고 영혼으로서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라오가 영원히 사는 궁궐의 의미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자, 역시 왕조의 파라오는 자신이 오시리스와 세트의 상속인임을 과시했다. 상속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태양신, 달신의 상속자. 자, 예전부터 호루스는 나일강의 상류를 다스렸고요. 세트는 하류를 다스렸다고 믿어져 왔던 것을 이용하여 결국 그들의 계승자인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권위를 내세웠다. 신화를 근거로 자기가 모든 권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라오의 그 첫째 맏아들이 죽었다라는 거는 결국 파라오는 신으로서 이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 자신이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신화를 들여다보면 모든 신은 태양신 라와 만나며 그 태양신은 파라오를 지칭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 지는 것을 죽음으로, 태양이 뜨는 것을 부활로 보아 서쪽 땅은 죽음의 땅, 동쪽 땅은 부활의 땅으로 보았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덤은 나일강 서편에 짓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왜? 부활해야 되니까. 이렇게 죽음의 땅.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후에 다시 부활할 시체를 위하여 훼손되지 않게 방부하는 기술 미라도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피라미드가 있고 이들이 왜 어떠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들도 상속자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나일강, 이집트. 그리고 이시스나 이러한 어떤 달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유적지나 그리고 태양신의 유적지가 다 바벨론 전 지역이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쪽으로도 많아요. 네. 그래서 바빌로니아 그쪽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까지의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파라오, 태양신, 이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이 겹쳐요. 맞죠? 맞아요. 이 영역이 겹쳐요.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이집트 땅 전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유프라테스 지역, 그 다음에 나일강 지역, 그리고 그 전 지역에 그 더 넓은 그 지역까지 다 이 태양신의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와께서 다스릴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과 땅이 겹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딱 이거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 마지막 전쟁이 남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태양신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짐승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종교의 시작을 보시면요. 본래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 또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니무롯 추종자들은 인류 최초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자기들의 이름, 즉 인간의 이름을 높여보고자 시도한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지 말자라는 뜻은 하나가 되자는 것이므로 단일화된 정부, 단일화된 경제, 그리고 단일화된 군대를 의미한다. 사실상 인류 최초 제국의 등장이다. 그리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종교가 필요하다. 자, 예전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이 태양신이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 갖고 무너지고 이들의 역사가 쓰지 못했어요. 맞죠?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기술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고 엄청난 발달이 되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한번 이 일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 일이 다시 한번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정부, 다스리는 왕이 하나여야 되죠. 정부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리고 경제 시스템, 화폐도 하나가 되겠죠. 우리의 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화폐도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군대도 하나가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로. 그 다음에 종교까지도 통일돼 버릴 거예요. 모든 종교. 아까 뭐라 했어요? 태양신이 막 라도 태양신, 아톰도 태양신, 누구도 태양신, 호루스도 사실은 태양신이고, 호루스도 어쩌고, 비너스, 너무 많잖아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걸 다 같은 신이잖아요. 이 같은 신들이 다 하나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일어날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무롯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폭군 정치로 바꾸어 나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격동시켜 나갔다. 그는 신전탑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였으며 군중들은 니무롯의 명령에 따라 고통도 아끼지 않고 쉴 새 없이 탑을 높이 쌓아갔다. 그들이 탑을 세운 지역은 바벨론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게 그분을 경배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폭군 정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앞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갖고 할 수 없이 그에게 경배하게 만들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벨론이 앞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유프라테스 주변에 고대 도시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는 세미라미스와 관련된 명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이러한 것들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유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남은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벨론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벨론은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바벨론은 큰 명성을 얻게 될 거예요. 큰 명성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거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을 다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정말 명예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전쟁을 준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자,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의한 집단과 맞서 싸울 수 없어요. 이 거룩함이 돈보다 뛰어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 거룩함이 심지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이 거룩함 하나님의 계명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요. 결론 알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3년 반이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요. 뭐라고요? 야, 한 시간에 바벨론은 무너질 거다. 그래서 영원히 불과유황에 떨어질 거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패배가 없어요. 우리에겐 패배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공의는 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는 지키는 거지.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공의를 거절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은 이미 작정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정체, 이러한 별것도 아닌 이런 신들, 이들은 아직도 호루스의 눈으로 이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장악했잖아요. K-팝 장악되어 있죠. 호루스로 장악되어 있고, 이걸 다 장악하면서 계속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 앞으로 태양신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진정한 용사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문화를 버리게 하소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방신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문화인 샤밧과 절기를 지키게 하소서. 바벨론의 명성과 부유함을 경멸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손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